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 모임 장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때는 악하고 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누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교회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단체들이 제대로 그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지상 사역이 끝나갈 쯤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지역이냐 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어느 지방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은 좀 좋은 도시예요. 도시예요. 이렇게 시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방의 이름이 앞에 가이사랴라고 붙은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었으니까 웬만한 그냥 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어떤 문명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도시가 후질고 나면 안 되잖아. 요즘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저쪽 뭐 광교 신도시처럼 거기 보면 아주 건물도 많고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좋은 도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이사랴 이런 말이 들었던 것은 그 지역이 아주 그 당시에 좋은 도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선포했다는 것은 교회가 아주 좋은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만만한 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아주 당시에 세상에서도 크고 영광스러운 지역에 가이사랴 이렇게 로마 황제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야.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 붙은 도시는 로마는 그때 당시 이제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지방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을 거기에 세웠었어요. 고린도 지방에서 유명했던 신은 뭐야?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놓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도 당시에 로마가 섬기고 있는 어떤 신 중에 가장 그래도 유명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유명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는 가장 우수한 신 중의 신, 진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아니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래서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아니에요. 이 당시 교회를 세우겠다 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염두하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 다녀요? 네, 수원교회 다닙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 스타필드 옆에 있어요. 그 스타필드가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는 조금해.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 수원 침례교회 다녀요. 자랑스럽게 이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회사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네, 수원 침례교회 다닙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고 싶으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가 한 교회, 이 헬라어 원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에크 플러스 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뭐뭐의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에크가. 또 클레시아는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네? 이란 뜻입니다. 다시 내가 물어봐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세상에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 생명으로 불러낸 사람들, 어둠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교회, 한자로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교회는 가르치고 함께 모이는 곳. 만일에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르치고 함께 모이는 곳. 그런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에 다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그럼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 몰라.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다녀요. 이런 뜻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수원교회 다니는데, 여기는 수원 지역에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평강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평화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불러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발견하셨어? 아주 절망적인 소식만 들리지. 근데 교회는 뭐예요? 희망의 자리예요. 희망의 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 돈으로 만들 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들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5가지 정도 형태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5가지 형태가 바로 이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요? 뭐라고 그래?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건물, 거룩한 전. 왜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뭐 결혼하고 극장도 다녀. 우리도 며칠 전에 극장 다녀왔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장 안 다녀? 극장 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표가 달라.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달라.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 사는 목표가 달라.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달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 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교회는 바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다.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일으켜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개인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개인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고, 내 행복을 찾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존귀한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우려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흠이나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이 뭐요?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의 비밀을 몰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사랑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개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 이것을 부부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세워나갈 때 행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야, 여기 재활원에 가서 재활을 받으면 거기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자기는 처녀 때부터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거야. 그냥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20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할머니요. 근데 자기 남편 또 자기 자식들이 더 최고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길을 자기가 막은 것 같다고. 남편이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한 교인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도 결혼을 했는데 온전한 가정이 되지,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실 것 같죠?
당장 얼마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가정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거룩도 추구하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설명해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어 지가 좋아서 한다는데 뭐 하면서 막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결혼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야. 너 스스로 혼자 개인이 거룩하지 못하고 너의 가정이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도 없고 행복도 없어. 네 행복을 추구해서 결혼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명백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흠이 없는, 또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가정,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운 가정이 잘된 가정이 있어요? 잘 안 됐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가정은 결국 잘못된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 안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잘하고 다니는 것도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못해. 엄마 아빠가 막어 못하게 해. 이것을 그냥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합당치 않은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부터 온전히 세워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충실하게 충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충고를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 그냥 교회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잖아. 또 세 번째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 우리는 그런 소그룹이 없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 만일에 청년회 한다면 그 청년의 그룹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왜냐하면 거기는 나와 나의 가정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 교회 안에 다른 구성원도 함께 하잖아. 청년회 같은 경우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 그것도 교회야.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기도회 또는 뭐 재직회, 성인회, 어머니 자매회, 사실은 여러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작은 교회니까 뭐 교제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 그래서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 5가지 본질이 있는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생활 뭐 이런 거 합니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죠.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릴 것은요,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본질 중에서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이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 그런 말 들어봤죠? 교제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도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코이 플러스 노니아,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는 다른 거야. 같은 뜻이 맞는 사람하고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런 것을 진정한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제 말고도 이런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꽃꽂이 동호회, 그런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 동호회 같은 경우.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하고 성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세상에서는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서로 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이런 작은 공동체 또는 교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세상에서는 전혀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코이노니아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의 교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큰 교회조차도 이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10명씩 쪼개가지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5명씩 모이게 해가지고 떡을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그 소그룹 공동체 거기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없어. 이거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 없어. 그래서 모여서 그 작은 그룹이 모여서 우리는 뭐 여기도 다 모두가 모여도 작은 그룹이니까 그게 가능해. 작은 교회의 특징이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난 주일간 하나님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하고 때로는 죄도 고백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년의 교제를 한다. 이를테면 청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회를 한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를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모여서 뭐 해요? 나는 청년회가 뭘 하는지 항상 궁금해. 그래서 내가 청년회 가고 싶어. 가서 청년들이 뭐 하나. 청년회 때.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청년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왜 가면서 안 가고 했는데 난 꼭 가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청년회를 토요일날 7시 반에 한다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한 2시간 정도는 청년회 하고 마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청년회 7시 반에 시작인데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가서 있는데 8시가 다 됐는데 벌써 집에 왔더라고 청년이.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집에만 오는데도 그냥 시간이 오는데 7시 반에 청년이 시작했는데 8시 반에 집에 왔어. 뭐 한 거야? 코이노니아가 있었을까? 자, 코이노니아가 뭐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누는 것인데, 좋은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여기 한 10명 미만에, 10명 넘으면 코이노니아가 안 돼, 사실. 우리 청년회도 10명 넘어? 안 넘을 수도 있어. 더 좋아. 그 작은 수가 모였어도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밥을 먹어. 밥을 먹으라고. 사도행전 2장 45절.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가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이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음식을 먹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으면 벌써 마음이 한 50%는 벌써 열리는 거야. 여러분, 밥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랑 주로 밥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제, 코이노니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김미숙 자매가 우리 집에 야채 샐러드를 가지고 왔어. 우리 목사님 댁에서 이거 저녁 먹어요, 같이. 그러면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뭐 먹었냐면, 나는 뭐 먹었냐면 연어 샐러드, 아보카도 샐러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야. 친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이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순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밥 먹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만 밥 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랑 친밀해지지. 같이 밥 먹으니까.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거. 식구. 입으로 음식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가급적 청년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성경 공부 잘해? 누가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해?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밥을 같이 먹는다. 돈 드는데요? 여기 돈 안 드는 데 있어. 짜장면 집 있어. 거기 돈 안 싸고 양 많은 데 있어. 아니 그래도 거기라도 시켜서 같이 밥을 먹어.
청년회비 걷어가지고 서로 같이 먹어. 그런 마음이 열려.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하냐. 일주일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또 지난 주간에 무슨 가장 슬펐던 일이 있습니까? 가장 기뻤던 일이 있습니까? 가장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서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입을 열어 얘기하는 거야. 서로 마음속에 있는 가슴 아픈 얘기들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야. 그게 코이노니아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나누질 않아. 왜 안 나눌까요? 알면 다쳐야?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아픕니다. 서로 얘기해주고, 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듣고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형제는 참 어렵겠군요. 힘들겠군요.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도운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야. 그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회가 크면 이런 게 없어. 그냥 왔다 갔다 집에만 참석하고 남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싹 도망가고, 또 언제 온지 모르게 교회 오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또 나가고, 코이노니아는 없어. 그것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잘 나누세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냥 자기 성격대로.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가져. 여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일 난감한 것이, 남자들이 2명이 어떤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사람은 49층, 한 사람은 55층 벨 누르고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거 끝이야. 그냥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가서 어떤 한 사람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몇 층 가십니까? 전 55층 가는데 49층 가세요? 네. 저 55층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또는 내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누면 거기서 마음이 확 풀리면서 평화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도 될 수 있고.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말하지 않으니까 전도도 못해. 소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통 부재. 약간의 소통만 있어도 거기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구랑 소통하세요? 소통하는 그룹이 있어? 소통하는 그룹이 없으면 어색하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는 생략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 때도 좋잖아. 좋은 시간 아니야. 그때 서로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나는 짜장면 싫어. 짬뽕이 좋아. 그래도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먹고,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생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서로 간증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하란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7시 반에 청년이 시작했는데 8시 반에 집에 오냐고.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모였다는 형식만 있는 것이 어디죠? 그냥 이렇게 청소 다 하고 빨리 집이 흩어지기 바쁘고. 이거는 교제가 아니요. 이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요. 여러분 앞으로 청년에 이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통을 하라고 서로들.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하고는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재밌잖아. 수다 떨고 재밌잖아. 그런데 왜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는 소통을 안 해? 나는 교회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 막 내 얘기 막 하고 싶고.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구박 줘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소통을 잘 하세요. 교회 분들하고 서로. 그러면 내 문제를 알게 되고 나의 아픔도 알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무슨 종교생활 하러 모였어요? 응?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지. 우리 교회 명부에 기록된 거 가지고 그런 걸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교제 멤버가 있어야 돼. 우리 아들 수빈이가 미국의 맨하탄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참 큰 교회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가늠이 안 돼. 적어도 1000명, 2000명은 모이는 것 같아. 일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신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게 승인을 하면 모임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빈이도 모임 하나를 개설했대. 뭐냐니까 집회 끝나고 밥 먹는 모임. 밥 먹는 모임. 응? 우리 생각에 야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어 다니지 뭐 밥 먹으러 다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게. 그건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다 흩어져. 그냥 여기 우리처럼 집회 끝나고 식사 제공 안 해. 각자 알아서 밥 먹는 거야 그냥. 그러면 흩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수빈이가요. 밥 먹는 모임을 개설했어. 어떤 형제랑 둘이서. 그 교제 모임은 집회 끝나면 모여 밥을 먹어.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또 산에도 같이 가고 들에도 같이 가고 공원에도 같이 가고 가서 밥 먹고 나서 교제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있는 거요. 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왜 다녀 맨날. 예? 종교생활 하러 다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밥 먹는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아, 너 잘했다. 너 월급 받아서 그 음식값 네가 다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줘. 그때 아니 여기는 다 각자 내. 그래. 근데 같이 밥 먹자는 그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거지. 밥을 먹으면 같이 먹으면 50%는 마음이 열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세요. 예? 같이 밥 먹어.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정확히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 교제 말고 이제 그런 것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면 지역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네 번째 교회고, 다섯 번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에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용어상으로는 캐톨릭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건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캐톨릭이라는 말이 범우주적인 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역교회 캐톨릭을 자기네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큰 집이, 우리는 큰 집이야. 나간 사람들 작은 집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로 구성된 모든 것들이 다 불가시한, 불가시적인, 가시적이지 않은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휴거될 때 주님께 붙는 그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다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어. 하느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형태가 그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 근데 저는 우리 교회 현재의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회는 바로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 예?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청년회 일찍 끝나고 집에 오지 마세요. 충분히 교제하고, 또는 시간 없으면 교제 끝나고 밥을 먹어 같이. 여러분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를,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형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라는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살피고 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